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2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십니다. 구약성경 1120쪽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부터 6절 찾으셨죠? 이에 모든 군인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갖 조롱과 비난과 매맞음과 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하면서 40년 동안 사역을 40년을 했는데 40년 동안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온갖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고 회개하라. 그것이 예레미야의 일관된 그의 예언 요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요. 그래서 마침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모두 불타고 많은 백성들은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은 거의 다 붙잡혀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도 그의 아들들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현장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는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일생을 거기서 감옥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층들은 다 잡혀갔어요. 남은 사람은 누구냐? 참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어떤 그룹을 형성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바벨론 왕을 통하여 그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다라를 총독으로 세워주죠.
그런데 이 총독 그다라는 예레미야를 존중하는 사반의 손자였습니다. 이제 그다라가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삶이 안정이 됐어요. 그러자 각처에 피신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옵니다.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잡혀가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풀려나와서 그다라가 통치하고 있는 미스바로 합류했습니다. 이제 뭔가 희망이 보이고 활기를 띠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군대 지휘관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왕족이에요. 이 자가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라 총독을 암살하고, 그리고 그곳에 주둔해 있는 바벨론 군인들을 다 죽여버린 다음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암몬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4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내용은 예레미야 39장서부터 45장에 있는 내용 중에 지금 일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 군지휘관인 요하난이 이스마엘 반란을 지나가고 끌려가던 백성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렇지만 군대장관 요하난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이 총독과 바벨론 주둔군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않고 불문복직하고 자기들을 모두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살 길은 애국으로 도망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1장 17절에 보면 애국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깃함에 머물러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그런데 그들은 다행히도 애국으로 도망치기 전에 다 함께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았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만나봅시다. 군대장관 요하난과 이제 살아남은 백성들,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와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그들의 갈 길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한 진정성을 한번 살펴보고 무엇이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들이 부탁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 같았습니다. 믿음의 기도 같았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군대장관 요하난과 여러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다 본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는다고 예언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내북로 같은 말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을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또 이곳에 지금 몰려온 이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다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세 가지를 부탁을 하죠. 첫째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3절에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갈 길과 할 일을 말씀하여 달라고 한 것은 그들이 유다 땅에 남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애국으로 떠나야 할지를 알려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바른 기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한 겁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5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모두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을 되어달라고 해요. 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남은 유다 백성들은 기도의 목적을 바로 알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한 것이 기도입니다. 유다 땅의 남은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도 부탁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따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7절 말씀이죠. 그 이후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6절까지만 봤지만 그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열흘 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 왕이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각자 고향에 가서 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살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을 하나도 숨김없이 말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4절에 그렇게 약속하죠. 그랬더니 이들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갈 계획을 포기하고 유다 땅에 남아 살기로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군대장관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유다 땅에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들만 간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까지도,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제자이면서 비서이면서 서기관, 이 사람까지 끌고 강제로 붙잡아 애굽 땅 다마네스로 간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멸망을 당합니다. 칼이라고 말했잖아요. 칼로 망한다, 전염병으로 망한다, 기근으로 망한다, 이 세 가지인데 칼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바벨론 군대를 보내요. 바벨론 그 애굽을 쓸어버림과 함께 너희들도 다 죽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그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불순종을 했을까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웠어요. 바벨론 왕이 유다 땅에 세운 총독을 이스마엘 일당이 살해했죠. 그러나 군대장관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총독 그다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총독 그다라를 죽인 이스마엘을 지나가고 강제로 잡아가는 백성들을 구출한 겁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부하 8명과 함께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이 보았을 때는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았을 겁니다. 불문곡직하고 이들도 다 똑같은 자다, 다 죽여라, 그렇게 죽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바벨론 왕의 보복이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8절에 보면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두려웠어요. 이제 다 죽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 부탁은 순수한 신앙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순수한 신앙의 동기에서 안 나왔어요. 예레미야 42장 20절에 보면 그 뒤에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지적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속이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미 애굽으로 가겠다고 다 결정해 놓았습니다. 41장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깃함에 머물렀다. 이미 다 결정을 했어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 이미 자기네들은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뜻대로 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동의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준해달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모압왕 발람으로부터 많은 금은 보화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 말에 금은 보화를 받아놓고 그 요청에 수락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금은 보화를 다 받아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수락을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 이미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는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결정해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온 유다 백성들이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애국으로 가는 것을 동의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만 한다면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큰 환난을 당하고 이스마엘의 반란으로 소수의 무리만 남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자기들의 형편이 아주 위급한 지경에 처해서 또 절박하고 아쉬운 상황에 직면해서야 기도했던 겁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평소에는 주일 성수조차도 잘 안 하던 분들이 가족이 병들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아주 어려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든지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위기가 다 물러가고 해결되면 자연스레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금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12월 3일 이번 주간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자, 요즘 교회마다 수능 시험 특별 기도회가 새벽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습니다. 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저녁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기도까지 와서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는 그런 지금 수능생 역수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수능을 생을 위해서 교회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험이 끝나버리면 언제 그렇게 기도했느냐 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그러니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응답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 43장 2절에서 네가 거짓말을 했다. 예레미야를 뭐라고 친 거예요? 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군대장과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군시관과 백성들은 순수한 신앙의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뜻을 동의해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위급해지고 어려워지고 큰 환난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43장 2절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 오만한 자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한 겁니다. 오만한 자들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기 뜻과 다르면 그것이 다 옳은 것이라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들은 자기 뜻에 좋든지 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이 맞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에 자기 뜻에 좋지 않든지 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안색이 변하고 어떤 구실을 내세워서라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결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1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100년 만에 큰 흉년이 다시 왔어요.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왔다가 이제 이삭 시대에 또 흉년이 왔어요. 큰 흉년이 오니까 그 흉년을 피하려고 이삭은 자기의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블레셋
그날 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흉년이 온 먹을 것이 없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말씀은 그에게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가족들이 먹을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니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결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흉년이 온 가나안 땅에 그들은 그대로 머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 지을 때 100배나 거두게 하시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군대장관 요한과 남은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본문 2절, 3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 라고 3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 4절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5절에도 보면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군대장과 요한과 남은 유대인들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온갖 제약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친밀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으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왕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42장 1절 16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 있으라 하셨고 또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도망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살아서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다고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바벨론 왕을 더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은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김춘민 권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한 번도 얘기했어요. 아직도 시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남편의 하나님을 믿는 분이 있고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냐? 남편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시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을 시아버지로 생각하고 또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장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장인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장인도 아니고 시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요? 우리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애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는 겁니다. 장소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여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순종하여 마침내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엇이간데처럼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험악하여지며 아버지 두려운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